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본 분은 없죠? 또 소원을 이렇게 바라보며 그 마음을 기대하는 바가 있게 또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새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어려운 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있을 뿐더러 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이 내게도 좀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신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도는 어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의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의 법칙에 의해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한 대로 어떤 것이 더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양만큼 뭐가 많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집어넣는 기도는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저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구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탐심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이니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저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도에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면 아니 기도한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죠. 일명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이죠.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너무나 기도할 때 문구처럼 잘 얘기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나라예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곳인데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이죠. 왜요? 그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저주의 나라요. 땅의 도성에서는 뭔가 이루었다고 하나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깝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할 때 그것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닌 우리 임의대로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은 듣지도 않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쓰레기처럼
이렇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책을 쓴 걸로 기억합니다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가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헛수고를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친 기도, 진정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 2만 번, 4만 번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몇만 번이 아니라 오조리 전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교정시켜 주실 거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것은 결국 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다른 걸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인데, 그의 나라를 이 땅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나서 이어서 오늘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길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예, 한밤중에 여러분 일과를 마치고 이제 다 씻고 이제 침상에 누웠을 때 이제 좀 편안한 잠을 좀 두려고 하는 순간에 만약 친구에게서 어떤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친구여, 떡 좀 내게 구워달라.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요구사항을 친구에니까 다가와서 이것저것을 좀 나에게 좀 구워주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한밤중에 말입니다. 우리는 피곤이 젖어들면 이제 잠들라 말라 할 때 그 참 단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깨우면은 정말 기분 나쁘죠. 그 순간에 두드리면서 대문을 두드리고 배를 누르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할 때 이렇게 6절에 이렇게 한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들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반문이에요. 이 말은 잘 보십시오. 귀찮게 와서 여행 중에 내게 와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달라고 할 때 누가 일어나서 귀찮지만은 일어나지 않고 주지 않을 자가 있느냐라고 반문한 겁니다. 사뭇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귀찮은데 귀찮은 것을 장애로 삼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기꺼이 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물론 그런 문화도 있거니와 율법에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 환대법은 신명기 10장 19절에 잘 나타난 바 있는데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는 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우리가 고아 과부 나그네 뭔가 정착을 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잘 환대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잘 정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그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일정한 곳에 거주하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인도함이 있었고 보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호하는 대로 우리도 그런 혜택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그렇게 환대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 취약계층, 이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돌봐 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그네 환대법에는 그 지역, 어떤 지역에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 고아, 과부가 지나가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 속에 그 마을에 들어오면 온 마을 누구라도 연대 책임입니다. 이게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누구 친구 어느 집으로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이 나그네가 뭔지 모르게 목이 마르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겪었을 때 도움을 청하러 그 마을로 들어왔을 때 이 집 저 집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요. 들어가서 떡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하면 먼저 접한 그분이 떡을 찾고 물을 찾을 때 물이 없으면 바로 옆집에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에도 당연하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지금 어떤 벗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줄 수가 없네요. 떡이 없으니. 그러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 집에 벗이 와서 어떤 나그네가 와서 떡을 달라 하는데 내가 떡이 없어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귀찮을지라도 그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즉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요청을 들어주는 이 내용을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는 내용을 기도와 함께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어떤 벗이 와서 무엇인가 떡을 세 덩이를 구하러 옵니다. 나를 지금 방문한 자, 어떤 나그네가 있는데 배가 고파서 떡을 좀 얻으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옆집의 친구에게 이렇게 요청할 때 친구 때문에 이걸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에게 어떤 밤중에 무엇인가 빌리러 온다든지 꾸러 온다든지 요청하러 오면은 아무리 친구라도 그러지 않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친구라고 하는 인간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즉시 반응해서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방금 설명한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왜요? 주게 되어 있다.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요청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마땅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 무작정 기도한다고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이 넘은 감천이라고 해서 내가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를 알고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지, 무작정 나의 욕구, 나의 만족. 그러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잘못 쓰지 못하는 실수할 수 있는 칼을 달라 할 때 칼을 날카로운 칼을 쥐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아직 서너 살 먹는 아이들이 뭔지 모르게 장난감처럼 놀겠다고 칼을 뾰족한 칼을 달라고 하면 주겠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적절할 때 일정 기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결속되고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그와 같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율법에 나타난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게 되어요.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은 마을 전체가 대접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우리는 일어나 요구를 들어줄 것이 친구 관계 때문이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관계 때문에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 관계가 중요합니다. 혈통 관계도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말씀 관계예요. 즉 이것을 또 비약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혈통 관계, 친구 관계, 친지 관계 여러모로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모든 우리의 관계는 부족해요. 관계가 처음에는 잘 결속이 되었다가도 뭔가 그 관계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관계를 깨버릴 수도 있고요.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관계는 말씀은 깨지 않습니다.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이 말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인간관계, 친구관계, 정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처음에 좋을 때 좋지 나에게 어떤 불편함이 오면 하시라도 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전환해 주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인간사회 여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가족관계나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신앙관계로 만들어주면 이 결속은 오래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신앙의 끈이 없고 말씀의 끈이 없으면 언젠가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관계가 지속되고 또 부모와 자식 관계, 또 가족 관계가 연속되고 영원한 관계, 또 생명의 관계로 이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그네 환대법처럼 서로 연대하고 생명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도 말씀하신 그분이 이뤄내셔요. 신기하죠? 어디 가니까 신기하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대박이네 이런 표현도 하고. 뭔가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이루지도 못하는데 이루신 분이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보다도
이 주기도문처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원 성취에 기도하는 횟수가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우선 급한 대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순번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눈치채도록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생기면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그것 때문에 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 지상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소망을 두라고 하는데 지상에 소망을 두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거절하는 응답. 하나님도 거절하는 응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들어주어야만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꼭 있을 때,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응답하셔요. 그대로 또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은 꼭 내 요청을 들어주어야만 응답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안 주는 것도 응답이라 이 말이죠.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가 지금 필요하니 내 딴에 내 생각에 왜 응답을 안 들어줍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 땅인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소망을 하늘에 두고 구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그 외에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준다.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의 순서를 좀 바꿔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자, 벗됨,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친구의 어떤 혈통적 또 친한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간청함으로 인하여 준다.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 근본 뿌리를 보면요,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떼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준다는 것이에요. 아까 율법의 그 나그네 환대법에서는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사막에 지나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어느 그 마을로 진입해 들어왔을 때는 그 마을 전체가 책임지고 그러한 나그네에게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친구 관계가 와가지고 친구가 와서 달라고 하면 그건 안 줘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을 간청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간청의 기도를 잘못 오해해서 떼쓰는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떼를 써보라는 거예요. 물론 떼를 쓴다, 뻔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받을 겁니다. 떼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당연히 주기로 돼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떼쓰는 거예요. 진정한 떼쓴다는 것은 뻔뻔함이죠. 당연히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 지역에 나그네 환대법에 의하면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 요구할 때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상기시키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기시키도록 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간청의 기도이고, 그냥 그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떼쓰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청함에 인하여 일어나서 요구대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더 일한 나그네 환대법을 부모와 자식 관계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내는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생선을 아버지 나 고기 좀 먹고 싶고 생선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따 이놈아 하면서 뱀을 갖다 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 혹시 장난 삼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던지면서 독사를 던지면서 야 이 생선이다 먹어라 그럴 자가 있겠느냐 이거죠. 심통 있는 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할 때 정갈을 주겠느냐. 물론 정갈이라고 하는 것이 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갈이 사막 같은 데서는 살아가기 위해서 둥글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츠린다고 그래요. 꼭 알 모양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과 정갈이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알을 주세요. 나 알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알을 갖다 주어야 알을 갖다 주는 것이 당연히 부모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겠는데 정갈을 갖다 주면서 애따 이놈아 이거 먹어라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부모 마음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구할 때 생선을 구하면 뱀을 줄 자가 있고 또 알을 구할 때 정갈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확증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을 때 오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때 이것은 다 준비됐어, 예비됐어, 여호와 이래 라고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지혜의 성령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혜의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성령 임하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 속에 있었던 이 땅의 것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구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덤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뭘 소망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즉시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누가 도움이 필요하며 누가 죽어가고 있어서 사랑이 필요한가.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 기도보다도 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그 응답,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또 영혼을 향하여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의한 그 기도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고 분명히 약속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 주변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하면 내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부모를 위한 기도,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할 뿐더러 또 그 이웃, 그분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또 그 나라가 내게도 임해요. 서로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진정한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누가 또 기도를 도와주고 또 함께 연합하여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라. 아멘.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는 지금 성령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함께 같은 통속 안에 같은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친히 애따 모르겠다 성령이 도와주셔요. 친히 간구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또 부활 승천해서 하늘 올라가시고 이제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대로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은 일하는 거예요. 말씀 그분이신 예수님은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것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기도에 응답할 때 우리를 성령을 주시도록 오늘 또 함께 기도하며 이웃을 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